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왔었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참혹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아침, 어,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을 우리 따라가며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나는,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거라고 마리아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음. 마리아는 산자를, 살아계신 분을 찾아야 되는데 어, 지금 죽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절했다가 조금 뒤에, 아니면 일정 시간 뒤에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이런 것이 아닌, 성경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던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곳에 지금 살아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지금 살아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곁에 굉장히 가까이에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냥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리고 너무 힘든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서 그 낙심을, 그 상한 마음을 가져가는 자, 바로 그 마리아 곁에 바로 뒤에 예수님은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 바로 곁에, 바로 뒤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허덕이며 때로는 아픔과 시련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는 그 거리에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서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절망에서, 불평에서 바로 주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회개의 시작입니다. 슬픔에 빠져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거나,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자신의 지금 주어진 거에 대해서 짜증만 내고 있다거나, 그렇다면 그렇게 완전 믿음 없는 생각에 빠져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생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큰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돌이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이미 그곳에서 계속 서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의 이 슬픔과 애통 너무나 잘 아신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책망하지 않으시고 배신한 자에게도 먼저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제자 요한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21장에도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항상 먼저 다가오시고 변함 없으시고 먼저 책망하시기보다 먼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좀 독특하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마리아의 이 요청은 불가능한 요청입니다. 향료가 가득 덮인 그 한 성인의 시신을 여인이 혼자서 옮긴다고는 것 자체가 바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나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에 어,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나 반대나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읽었던 1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그 부활의 현장을 방문했던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마리아는 천사들을 보았는데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들을 보았는데 놀라지 않았다는 것. 마리아에게는 신비로운 천사들의 등장이나 아니면 빈 무덤이라는 그 표적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천사의 메시지나 어떤 이적, 어떤 기적적인 체험, 어떤 신비로운 현상보다 지금 마리아가 찾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 그 한 분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려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다른 만족들을 추구하다 보면 참 허망하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슬퍼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때로 교만해지고 때로 열등감에 휩싸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좋은 걸 다 누려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만족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려는 분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참 만족을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준다. 우리 주님 다른 것으로 다 만족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그 채워지지 않은 그 배고픔, 그 갈급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서 필요했던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었던 거죠. 신비로운 천사의 음성도 아니었던 것. 그리고 빈 무덤의 어떤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을 찾았고 한 분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애타게 구하는 자, 예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많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만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군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주님 반드시 찾아오시고 가장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의 때에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찾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죠. 음, 모세를 부르셨고 그 이름을 부르며 찾으셨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세상이 없죠. 요즘에는 이제 거대한 큰 방송국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수많은 개인 채널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목소리들, 유튜브나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마리아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동일하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심령으로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거죠. 정우가 이렇게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각자 이름을 넣고 불러봅시다. 시작. 정우가. 네,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며 부를 때 우리 마리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래서 라보니 라부니라고 응답합니다. 전미사 니는 나의, 마이라는 뜻인데요. 나의 선생님. 라부니는 일반적인 선생님의 존칭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실어지는, 존경하는 위대한 스승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나의 주님으로서 고백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릅니다. 라부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 번에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먼 친척에 정말 잘 아는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서 정말 힘든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마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혹시 지금의 시기입니까? 그렇다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다시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주실 때에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응답할 때에 우리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 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바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깨우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다시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바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삶에서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새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